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그 어떤 능력보다 참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본격적으로 이제 고쳐주시는 것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6절,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요,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5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빛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그냥 장애인들,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의미하기보다 사실 이 맹인은 결국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한마디로 우리도 날 때부터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빛의 개념에 대해서 가질 수가 없을 뿐더러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맹인은요, 자력으로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자력으로는 절대 눈을 뜰 수가 없었듯이,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맹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지금 그 구원을 베푸시는 손길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기적을 베푸는 그 방법이요, 다른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아니면 손을 얹으시거나 안수를 해주시거나 어떤 평범한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병자들을 고쳤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요,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방법 중에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침을 뱉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기셔서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는 이런 독특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이 맹인을 치료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함이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을 들여다보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했을까라고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눈에 바른 게 아니라 분명한 이 행동에는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의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해 보이고 이상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 어느 인생 하나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사실 제가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혼자서 공감 능력을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을까? 왜 침을 뱉었을까? 왜 그리고 진흙에다 이겼을까?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저는 눈을 감고요, 제가 맹인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공감 능력을 키워보려고 제가 그 맹인의 입장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맹인은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맹인들 주위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맹인을 두고 많은 대화를 오고 가요. 그럼 여러분,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누는 대화는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이, 그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나누는 대화는 그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듣는 대화 속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볼 수는 없지만 귀로 들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이 질문이 유쾌하게 들려요? 아니면 좀 불쾌하게 들려요? 아시겠죠?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누구 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대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거 무슨 죄예요?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질문한 인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뒤통수나 하나 갈겨야 되겠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이 눈을 감는 도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슬픈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던 찰나에,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이 오는 찰나에, 굉장히 실망이 오고 마음이 슬퍼지는 찰나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그 심령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까?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실망하던 찰나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 이 소경, 여러분 우리 또한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이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자면 사실 이 맹인처럼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춰준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1분 뒤의 일도, 오늘 오후의 저녁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앞이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줄기의 빛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낭망에 빠졌던, 낙심에 빠졌던 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가만히 소리를 기울여 봤더니 침을 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에 찬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희망에 찬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취하는 액션이 뭐냐면 침을 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근데 여러분, 상대가 침을 뱉는다라는 건 눈을 감고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대가 침을 퇴 하고 뱉는 걸 꼭 눈을 뜨고 보지 않아도 이 귀로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라는 건 기분 좋을 때 뱉으시죠? 아유, 기분이 좋네, 퇴. 우리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 아니면 어딘가에게 침을 뱉는다, 여러분 꼭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길에다가 한껏 침을 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고도 거기가 지나가기가 싫어요. 제 차에 그 침이 묻을까 봐. 아니면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앞에 있는 분이 잘 모르시는 분인데도 침을 뱉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뱉은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요,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에게 이 멸시와 저주를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에게 침을 뱉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시각장애인들은요, 지금이나 예나 사실 사회에서 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러나 옛날에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천대받고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함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다? 침을 뱉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맹인이 침 뱉는 소리에 화가 난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지금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침 뱉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사람 사고 돌아오서 안 되겠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떠났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동을 만날 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맹인이 다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사실 막상 현실이 우리 앞에 오면요,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기보다 사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붙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내 생각을 붙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님보다 앞서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당장 말씀이 임해도 지금 내 삶에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비록 생각이 조금 움직였고 감정이 조금 움직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 다시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감정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순간은 올라오고 내 생각이 순간은 올라와도 다시 무엇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왔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침을 뱉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것을 진흙으로 이기십니다. 진흙으로 막 이기시더니 그리고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관련된 주석들을 막 읽는 가운데 참 되게 마음이 좀 짠했던 해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지역이 굉장히 땅이 마르고 그리고 그 지역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사막같이 덥고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물을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수분이 공급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과 그곳은요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길 정도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침을 뱉는데 여러분 목이 마른 상태에서 침을 모아 보셨어요? 없죠? 목이 마른 상태에서 예수님은 침을 모으셔서 땅에다가 뱉어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액을 짜시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찡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더운 땅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편하게 마실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침을 모으고, 저는 지금 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메마른 곳에서 침을 모아서 이 진흙을 이기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내시는 이 예수님의 진액을 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맹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안지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이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질의 경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안질병자입니까? 아니죠. 날 때부터 뭐예요? 맹인이에요. 안질 환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질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무엇이다? 나는 맹인인데 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을까? 왜 이런 나랑 맞지도 않는 방법을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의심이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 요셉을 통해 일하시려고. 근데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보니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꿈은 환상스럽게 꾸게 했는데, 꿈은 멋지게 꾸게 했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는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꿈과는 반대되는 길로 더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을 고치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대뜸 침을 한가득 뱉으시더니 진흙으로 막 이기시면서 그의 눈에다가 바르시는 모습은 사실 우리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실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너희가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원하시고 있구나, 우리에게 신뢰를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봐도 잘 안 될 때는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좌절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 보려고 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을, 아니면 어떠한 수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를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허우적대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는 선택보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에 빠지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당장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주신 거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심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저주하려고, 걱정 주려고, 근심 주려고, 어려움 주려고, 문제 주려고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서로 축복하는 메시지 중에 민수기 6장 24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 6장 24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믿으세요? 제사장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감정대로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눈에 붙은 진흙을 집어던지면서 뭐 이딴 식으로 나를 치료하냐고 거품을 물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요한복음 9장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그분의 본심을 왜곡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심을 끝까지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오류가 일어난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내 삶에 차질이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비록 이 예수님의 의아한 행동들이 의심이 됐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마저 나를 몰라주나,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았는데 예수님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면서 실망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맹인에게 뭐라고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에는요, 계단도 많고요, 그리고 얼마나 낮은 연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 계단이 30개가 넘는 계단을 내려가야 실로암을 만날 수 있는 그 낮은 연못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여러분, 이 맹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앞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앞도 안 보이는데 답답해 죽겠어. 거기다 뭐까지 발라놨어요? 진흙까지. 무슨 진흙팩도 아니고 안 보이다 답답해 죽겠는데 그 위에 진흙까지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래요. 계단에 구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갔어요. 그리고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말씀대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 줄로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한 편의 설교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본문에 드러났던 맹인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흐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뜬금없이 이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원망했다가 미워했다가 수없이 방황을 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의심이 있을 수 있고요, 수없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되지 않은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의심했다가 반항했다가 하나님 미워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부정했다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여러분 그 종착역은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는 불순종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도약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실로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약간 설명을 드렸죠.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이 저수지와 같은 것들인데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혼샘에서 물이 흘러서 제일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으로 물이 모인다는 것은 지대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제일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려면 계단을 몇십 개나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실로암은 그러한 낮은 곳에 위치한 못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실로암 이름의 뜻이 나오죠. 같이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라는 사실 그 영적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저주를 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로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진액을 쏟으실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맹인을 지금 실로암으로 보냈어요. 가장 낮은 연못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가장 낮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은 맹인을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실로암으로 가게 하셔서 또 다른 영적인 소경들에게 빛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훈련들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기보다 끝까지, 주님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내 환경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자꾸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다른 실로암으로 보내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깨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